12월 달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12월 달 첫 주일인데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올해는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6월 중순경에 드렸는데 이제 좀 있으면 반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교회가 5만, 8만 이렇게도 하는데, 그 중에 14,000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하겠다고 미리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을 할 때 동시 접촉자 수가 6만 명도 넘는 걸 보았는데, 제가 교회 예배나 어떤 컨퍼런스 봤을 때 가장 많은 기독교 이제 행사 중에, 모임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접속자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주최한 교회가 이제 오륜교회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은우 목사님인데, 조금 이제 되긴 했지만 이 김은우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꿈만 같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오륜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본인이 이제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과 같은 오륜교회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좋아요. 꿈만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정말 꿈만 같습니다 라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 삶을 좀 뒤돌아봤어요. 정말 꿈만 같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있긴 있는데, 정말 5손가락도 들지 않을 만큼 소수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도 많긴 하지만, 정말 와, 꿈만 같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은 거는 이렇게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편 126편을 읽는 날이죠. 읽는 날인데 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주일 말씀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꿈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네. 여러분, 이게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시인데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완전히 다 정복하고 그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제국 여기저기에 이제 흩었는데,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주전 539년도경에 이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막을 내리고 고레스의 제국, 이 페르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고레스 왕의 정책은 뭐냐면은, 각 나라 사람들은 각 나라 사람, 자기네 나라의 신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다면 원래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각 구절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즉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 시인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백성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나라로 돌아온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게 되고 또 우리 가정과 개인에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의 그 주어를 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극을 할 때 보면은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그 뒤에는 연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출자에 의해서 그 연극이 진행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그 배우에는 우리 세계 역사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사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너무나 원치 않는 그런 고통과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통치자라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더 큰 권세를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쉽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정말 한 10년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나도요, 저는 우리 인생은 정말 엄청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10년에 한 번 정도 좋은 일? 아니면 10년에 한 번 정도 감사한 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사하고 좋은 일은 매일매일 더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와, 정말 우리 인생에 완전히 반전과 같은 놀라운 역사와 같은 그런 일들은 정말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도, 물론 저는 더 자주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게만 일어나도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뻐하게 되고 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 찬양이 차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기쁨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주로 노래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2절에서는 찬양이 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를 찬양이 차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곳밖에 없다라고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정말 노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이 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우는 경우도 뭐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싶은 경험은 뭐예요? 웃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웃는 그 일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정말 이거 꿈만 같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때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째는 제가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같이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서나가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정말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뭐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 사람이 주의 제자가 돼서 전도할 때 그 한 사람 볼 때 이거 정말 꿈이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꿈과 같다. 이런 고백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이제 지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좀 그런 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독서실 2층에 계속 비어 있는데 1년 내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동역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좀 몇십 가정이 돼서 우리가 2층도 계약을 해서 이 2층을 정말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돕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에겐 죄송하지만 주여 1년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1년만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좀 복음을 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쁘겠다. 꿈만 같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전 통일을 꿈꿉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 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통일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 일제 그 강점기로부터 독립이 되었을 때, 해방되었을 때 너무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화면 하나, 문제를 하나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한국사가 이번에 수능 문제인데 20번 문제예요. 이거 그냥 맞으라고 그냥 낸 것 같아요.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연설을 했겠죠. 예. 올해 어딘가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연설이 행해진 정부, 지금 정부죠. 예.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1번 당백전 발행, 2번 도병마사 설치, 3 노비안검법 시행, 4 대마도 징벌, 그리고 정벌로 나와 있나요? 예. 그리고 5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자, 몇 번이죠? 예. 자,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저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핵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도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통일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김정은 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말살하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김정은 체제, 이 김정은 정권,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지 않고 통일이 되면 더 큰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와 그리고 공동 번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일되기 이전에 반드시 김정은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네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아무튼 이것을 사람이나 어떤 국가들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고 그리고 전쟁 없는 통일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와, 정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떤 다른 나라든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더라도 축복하고 싶은 통일이 되었구나. 저는 그런 통일을 정말로 꿈꿉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레스와 관련돼서 1, 2, 3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레스에 관한 좀 사진을 찾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이 사람 너무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뭐 몇백 년이든 몇천 년 전이든 뭐 고레스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해서 그린 사진이 혹시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의외로 그 사진을 이제 뭐 구하지는 못했는데 또 계속 이제 구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올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독교에 관한 기사를 찾을 때 상당히 많이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쪽에서 올린 그런 기사들, 사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많이 조사하거나 연구한 건 아닌데, 그래서 고레스와 관련이 있는 거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한 10년도 더 됐는데, 한 20년 전쯤인가 제 친구 누나가 이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제 좀 이제 연관돼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뭐 집에 와서 만나보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집에 좀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제 논쟁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 누나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최근에 제 육촌 동생 한 명이 형, 나 여기 교회 다니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거기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니? 아, 그렇대. 여자들 예배드릴 때 너울 쓰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대. 아, 그 안상홍 얘기하고 어머니 하나님 말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 이단이에요. 얼른 나와. 그러니까 형 고마워요. 나 다음부터 안 갈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좀 준비한 것만 나누면,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1964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175개국에 7,500여 교회, 그리고 성도 수는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들은 고레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여 동방 페르시아의 왕이었다. 그의 역할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향해, 벌써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향해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장차 동방에서 한 의로운 왕이 일어나, 이게 이사야에서 실제 언급된 건데, 이게 페르시아 왕에 대한 그 주님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사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이 동방에서 일어난다고 한 그 사람이다. 이게 정신병자예요, 사실은요. 이게 사이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게 보통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더 정신 나간 사람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하여튼 이번 주와 다음 주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테러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목에다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를 밝힌다 해서 제가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각오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장차 동방에서 한 의로운 왕이 일어나 영적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영적 유대인들을 해방해 그들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하늘 예루살렘의 품으로 돌려보내므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14만 4천 개의 재료를 모아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다. 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으나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물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제가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갈라디아 설교를 했으면은 이 본문을 좀 다뤘을 텐데 제가 오늘 시편을 해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말하고 있죠. 구약시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아들의 입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성경 예언대로 이 시대에 재림 그리스도로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성령이라고 했어요. 오신 분이 안상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완전히 이만희보다 정말 더 진도 나간 사람이에요. 더 좀 이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기가 그 재림 예수래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교리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 주에 좀 할 텐데 정말 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잘 꿰맞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따를 수 있는가 좀 답답함이 있는데요. 아무튼 갈라디아 4장 후반부 다음 주 다루면서 바울이 비유로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자기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들은 이렇게 뭔가 쓰고서 예배를 드려라, 자기들은 그거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이야기하고 새 언약도 이야기를 하는데 새 언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안상홍의 일대기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 완전히 다 그냥 꿰어 맞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림 예수래요. 아무튼 이 한국 교회에 좀 미혹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좀 성경 안으로 잘 제대로 돌아와서 바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1, 2, 3절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꿈꾸는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구원의 일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꿈꾸는 것만 같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려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와서 포로를 또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사실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닐까. 1차부터 2차까지 시간이 무려 8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2차에서 3차까지는 15년이 걸려요. 그리고 1차, 2차, 3차라고 했지만 사실은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방 시내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2개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사막하고는 달라요. 광야는, 사막은 사실 모래잖아요. 근데 광야는 굉장히 딱딱한 땅이기도 하고, 물론 모래도 조금 있겠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뭐처럼 보여요? 길 같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녀요. 그래서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지만 우기 때는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저 길이 완전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빗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제 물 수량이, 그러니까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나의 강과 같은 그 물줄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와디라고도 하고 계절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남방에는 이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남방에 있는 시냇물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의 시냇물들처럼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도 하나 보시면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남아있는 포로들을 하나님 돌려보내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포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포로란 누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 다 포로였던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누구의 포로였죠? 뭐의 포로였죠? 예, 죄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포로였어요. 예수님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죄의 포로 아래 있었고,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을 향해서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도 포로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여전히 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는 주인에게 붙잡혀 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됐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로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고 우리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포로의 비참함을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야 됩니다. 리고레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세들백 교회를 이제 세우신 분이죠. 이제 한국의 세들백 교회 이야기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많은 신학생들이나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알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제 잘 전해져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신데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남은 조금 기간을 리고레 목사님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병상에 거의 임종 직전에 이 아버님이 자꾸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그러면서 리고레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말을 정말 수백 번이나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리고레 목사님이 고개를 수그리면서 막 이제 흐느껴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인 아버님이 리고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고요. 이것이 리고레 목사님이 세운 세들백 교회 그 세우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그 순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의 포로로 잡혀서, 여러분 포로하면 뭐가 생각나요? 결박이 생각나지 않나요? 묶임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항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묶임을 받아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그 어느 교회에서 선교팀이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강물처럼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한강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한강물처럼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지옥을 향해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포로에서 자유케 할 것인가? 우리는 포로되어 있고 우리는 포로에 해방되었고 우리 주변에 해방된 일부 사람이 있지만 1, 2, 3절의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와 숙제는 무엇이냐? 4절입니다. 여호와여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주소서. 아직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세계 인구를 보호하서라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사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을 암송구절로 잡았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제발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민족, 무슬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5절 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예.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이 그러한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이 앞에 있는 구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이 1, 2, 3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아직 포로에서 다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나누었죠. 그럼 5, 6절 말씀은 1, 2, 3, 4절과 무슨 상관성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5절과 6절은 누가 주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지금 주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이 남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5절과 6절이 비유적으로 이 당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볼 때 구체적인 씨를 뿌리는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들 약속의 백성 아니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실제 정착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세우고 성벽을 짓고 영적인 재건을 이루며 다시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만드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시작했구나.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저기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 즉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영적인 추수를 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린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잘 안 될 때 많죠. 어려울 때 많죠.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냥 씨를 뿌린다고 말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은 대가 지불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잘 갖춰졌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건 신비와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게 절망스럽습니다. 오늘도 어떤 청년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올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솔직히 기도도 거의 안 했어요. 이 청년이 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오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해서 제가 하여튼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못 왔어요. 그 모든 이유를 알면은 정말 더 황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절망스럽다. 참 사람 한 명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을 좀 의지로 실천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그 뒤에서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눈물 흘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너무 안 돼.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나님 또 시켜. 그래서 이제 지금 설교하면 생각나는, 그래서 눈물을 에이 나 하기 싫은데 진짜 왜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고달프고 힘드니까. 저는 이런 눈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죠.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에 대한 정말 그 공감대나 동의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것도 꼭 믿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걸.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저는 이 시편 126편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이게 뭐예요? 멸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옥불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그 열매들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이게 놀랍습니다. 영생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 말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쵸?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나 영생이야. 여러분 무조건 나는 천국 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든, 이런 거는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조금도. 그러니까 그냥 짧은 시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 할 수 있지만요, 너무 진짜 다른 말 할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제대로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요, 저 그 말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그거 한 번만 하면 영생을 영원히 얻는다. 예수님이 이거 약속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리에 짜맞춰서 그 성경 공부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시작을 한 거죠. 칭의를 얻고 거룩해진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칭의에서 시작해서 칭의에서 끝나는 건데, 갈라디아서가 이것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도들의 실전편인데, 그것이 정말 구원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좀 심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기도라는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19절 우리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접하게 되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접하고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 한 번 더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